안녕하십니까?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름 수양의 주제 4강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그 세상에 어떤 편견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낫고자 변화하고자 하는 그 소원 한 가지만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그 능력으로 베푸신 여러 가지 그 사건들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시작했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차 실망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을 쳐서 철저히 낮아지셨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은 으슥한 미명에 시작됩니다. 사방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가운데 조심스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끼리 어두운 길을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표정에는 자신의 안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 어떤 비장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틀 전 골고다 언덕에서 집행되었던 그 예수님의 처형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중에도 그 예수님의 비참했던 모습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굵고 긴 가시에 찔려 구멍난 이마와 수없이 맞아서 다 뜯겨나간 살점들과 못에 박힌 뒤 십자가에 매달리며 찢어지고 늘어진 손과 발, 창에 찔려 구멍난 옆구리와 또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생각할 때 그 분노가 들끓었지만 곧 극심한 슬픔에 바닥조차 없는 아래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현기증을 겨우 참아내며 이 무덤 앞에 다다랐는데 생각지 못했던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초병은 보이지 않았고 그 큰 돌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이 병사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즉시 무덤 앞을 떠났습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또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달렸는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이 먼저 도착했던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고 했으니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그 범인의 단서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리를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도착했고 현장을 조심스레 살피던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덤 안의 광경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처음 상태 그대로 있어 마치 그 안에 있던 몸이 물처럼 증발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 옆에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눈에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에 침입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에는 시신을 깨끗이 씻긴 후에 세마포를 두르고 그 위에 향품을 발라서 시체가 썩을 때 나는 악취를 제거했습니다. 이 향품은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임과 동시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체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향품으로 가져왔던 침향과 모략이 기억나십니까? 그 양이 100리트라, 약 33kg 정도 되는 양인데 1리트라가 노동자 1년의 품삯이니 이것은 노동자 100년의 품삯, 지금으로 치면 몇십억의 가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했던 니고데모가 아낌없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에 침입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시신보다는 그 값비싼 향품에 잔뜩 절여져 있는 그 세마포가 더욱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러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마포에 쌓인 채로 가지고 가지 구태여 그 세마포를 풀고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자체를 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마치 누에가 빠져나간 누에고치와 같이 있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에 침입해서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세하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네, 막연하기는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여러 차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가 죽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 관에 누웠던 아들이 일어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으며 최근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했던 그 나사로의 시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되찾고 그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머리를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장을 지켜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며 부활신앙을 새롭게 덧입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8절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졌다는 것을 믿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르다와 같이 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덧입었을까요?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차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겨우 인지하는 정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으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는 연관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그 현격한 차이가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만약 이들에게 완전한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그토록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 동네방네를 다니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쫓아서 무덤으로 다시 돌아온 마리아에게 이 부활에 관해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자기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워 남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무려 4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면서도 점차 받아들이는가 싶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는 이 무력함이 가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이런 큰 허물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수양에 오셔서 말씀 공부하면서 처음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수차례 수많은 수양회에 참석하시면서 부활신앙을 다지신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삶의 어떠한 변화도 맞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을 때 여전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것이고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면 절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시다면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내면을 점검하고 부활신앙을 새롭게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남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과거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새 삶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에 천사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보면은 놀랄 법도 했지만 이 사람이 깊은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리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옆에 누가 서 있는다 하여도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마치고 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인가 싶어 우리 주님을 좀 찾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녀의 뒤에 서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녀는 죽은 예수님을 찾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천사는 다 아시면서 왜 마리아에게 우느냐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아직 부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불쌍한 예수님만 찾지 말고 이제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과 같이 함께 계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마리아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네. 여기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반드시 올라가셔야만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비로소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여인의 지위는 매우 낮아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마음에 적잖이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바로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온전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과거에 7귀신 들렸던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의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제자들은 모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 살 일도 걱정이었고 또 행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 얼굴이라도 알아보는 날에는 끌려가서 그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이 사망 권세의 심령이 완전히 짓눌려서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긴 문은 이 제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 되어 이 방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모를 겪으시는 동안 누가 그 곁에 남아서 끝까지 지켰습니까? 무려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고통에 떨면서 그 절규하는 스승을 두고 모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다들 제 목숨 챙기기 급급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찢어진 손과 그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지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서서히 거치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에 위축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를 파하여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어딜 가시든 이 복음을 전하시기에 힘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애쓰셨고 그 후에는 우리의 그 온갖 더러운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사실을 전하라는 중대한 이 역할을 맡긴 것이었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본디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그 권한이 제자들에게 위임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러했듯이 지금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하며 그 심판이라는 그 죄의 결말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로서 이 맡기신 복음을 캠퍼스를 넘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전하는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볼 때 그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봐야 만져야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이 확인과 경험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그는 어떠한 이유로든 없었던 것이고 죽었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으니 그는 지탄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사랑하시고 8일 만에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2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여전히 도마를 사랑하셨지만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봐야만 믿겠다는 태도는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이제 명확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그 상한 목자의 심정과 같아서 우리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 뒤에 다시 요한복음 20장 부활의 메시지를 맡게 되었을 때 제가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또 신입사원을 교육하면서 제 일을 하려다 보니 5월과 6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또 7월에는 1년 마감과 또 세금 신고 또 일주일간 잡혀있는 회사 연례 행사 때문에 제가 도저히 메시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은 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부활신앙을 새롭게 덧입고자 했던 그 열망이 사라졌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메시지를 맡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맡아서 준비하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지내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스승이 죽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 소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로 40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제가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갑작스레 주변을 떠나는 그 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스스로 경쟁력을 잃지는 않을지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움켜쥔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어찌 보면 애잔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제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에 실패하고 장래 문제로 걱정하며 절망하여 누워있을 때 이 찾아오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감사 찬송 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또 풍한 목자도, 또 아들 준수도, 이게 모두 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때와 같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 이 잠가두었던 마음 문을 찢어서 활짝 열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목자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슬픔에 젖어있는 마리아에게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값진 삶,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롭게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온전한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